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참 좋은 잠을 이루었습니다. 요즘 밤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시원해서 그런지 아주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신 기도 응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잠을 잘 자고 일어나니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예.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몇 번을 깼지? 이걸 따졌는데 어제는 한 번밖에 안 깨고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잠을 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원, 성화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제차가 이거 맞나요? 아니면은 I인가요? 맞아요? 1번은 과거 시제입니다. 저거 쓰면 될까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과거 시제고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미래 시제인데요.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여기는 미래 구원을 미래 시제로 말씀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얻은 바 되어진,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 로마서 5장 9절 10절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얻지 못한 구원,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주제 말씀인데요. 현재 시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여기 이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동일한 구원을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지만 시제가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얻은 바 되어진 구원, 과거 시제.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서는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직은 얻지 못한 구원이에요. 이제 미래에 얻게 되어질 그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는 현재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이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얻은 이 구원, 모두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냐? 라고 물어보면 예, 얻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 구원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제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얻은 이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이 구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얻은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벌을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은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미래에는 지옥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야 될 형편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됐던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구속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노예 시장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해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 노예가 이제 노예 시장에 상품으로 나오곤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마 노예하고 아기 노예가 이제 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엄마 노예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기 노예는 이제 일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당장 일을 부려먹을 수 있는 이 엄마 노예만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노예도 이제 울부짖고 아기 노예도 울부짖는 거죠. 엄마 노예는 제발 우리 아이도 사달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하고 아이도 막 엄마 하면서 막 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엄마만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씨 좋은 노예를 사러 나온 한 주인이 이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노예를 산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산 값보다 더 많은 돈을 쳐주고 이 엄마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아기 노예를 팔러 나온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값보다 더 많은 값을 쳐주고 이 아기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노예 문서를 받아서 자기 집에 와서 그들 앞에서 이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여기에서 유리한 말이 redemption, 구속, 대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 주고 사서 자유케 한다. 여기에서 이제 유리한 말이 이제 대속이다, 구속이다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노예를 우리들도 이제 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었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값을 당신의 생명의 피로 다 지불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장사꾼들이 쓰던 단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계산 끝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죄값,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어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이제 구원하시는 여하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형벌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게 되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 믿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과 상관없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형제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과 다른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그 원어적인 의미가 포도주에다가 물을 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주에다가 물 탄 그 포도주를 드셔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요. 없으세요? 저는 이제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진 않았고 소주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친구들을 먹였습니다. 한참 이제 까불고 다닐 때 이제 누가 가서 이제 소주를 살 거냐 하다가 이제 제가 걸리는 때가 이제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소주를 사서 소주를 따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먹고
그다음에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닫아가지고 친구들 갖다 준 적이 있는데, 진짜 소주 맛을 본 사람은요, 물탄 이 소주 맛을 분별해 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물탄 이 소주는 싱겁다고 해요. 원래 소주 맛하고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은 이 다른 복음을 분별해 내지요. 진짜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그 포도주에 물을 탄 이것을 이제 마시게 되어지면 이거 진짜하고 다른데 하고 분별해 내는 것처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진짜를 맛보았는데 가짜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너희들이 이같이 속히 이 진짜 복음으로부터 가짜 복음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놀랬던 것이죠. 진짜를 맛본 사람들은 가짜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를 맛본 사람들이 가짜를 분별을 하질 못하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가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할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그 몸에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겠습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그 행위가 플러스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이제 혼란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얻은 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바 되어진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충분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 미래에 얻을 구원을 어디로부터, 우리가 얻은 바 되어진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인데,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진노하심. 이 진노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더해서 주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게 되고, 땅에서는 믿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이 불신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7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환란이라고 얘기하죠. 대환란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환란에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을 환란으로부터 건지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미래에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 불신에 대한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구원은 이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지는 이 환난으로부터의 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회 이 계통에서 부분 휴거서를 얘기하죠. 그죠? 누구만 휴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기는 자만. 신앙의 패배자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휴거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이제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 보세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단 하나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얻을 이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에 근거해서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것을 보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가 예수님의 그 피로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의 근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만 휴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에 참여한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한번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특별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루어야 될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구원도 우리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이 또 한 가지가 있죠. 혹시 뭔지 아십니까? 환난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구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몸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거는 아직도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몸이에요.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이 몸도 이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 변화를 받잖아요. 이것도 이제 미래에 얻을 구원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몸의 구속도 우리가 이제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게 될 때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 부활의 몸의 영광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것도 이제 자세히 현재 이루어야 될 이 구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재 이루어야 될 이 구원이 바로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구원은 영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얻은 구원은 칭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에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자녀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이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적인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성도들을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영광이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게 될 때 이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한번 보실까요? (3장에)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우리가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우리가 얻은 이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 광주시장의 자녀만 돼도요 굉장히 영광스러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광주시장의 그 자녀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 자꾸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또 광주시장 이름이 뭔지 알아? 근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바로 광주시장의 아들이야. 네. 광주시장의 아들만 돼도요 그걸 얼마나 영광스러워합니까? 대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요 우리 구의 그 국회의원 되신 분의 형과 그 조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형이 사실은 이 사람을 이제 국회의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 동생이 국회의원 된 거를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이분이 과거에 이제 감리교회 다니면서 이제 권사를 하셨었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이요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말이 안 돼. 나는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이랬던 분이에요, 권사님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으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근데
이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 집회 오면요 거의 졸아요. 그리고 개인 상담을 해도 눈이 흐리멍텅하십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공천을 받았어요. 예. 파란색 땅에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기 전에 이 파란색을 제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 눈이 바짝바짝해지는 거예요. 맨날 흐리멍텅하던 이분이. 그리고 이제 이분 동생이 이제 그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한 것을 제가 알고, 참 그분이 이제 서구청장을 이제 2번 하셨는데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자기 동생 칭찬하니까 막 그냥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동생이 이 국회의원만 돼도 얼마나 그것을 영광스러워합니까? 대전같이 조그만 이 시의 시장의 아들만 돼도 이것을 얼마나 영광스러워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면 자꾸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이 생명이, 구원받은 이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은 이 새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은요 감춰져 있으니까 이게 영광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어같이 된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의 이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래 주셨던 이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지금 사람의 범죄한 이후에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그 통치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하면서 누가 우리 인생을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더냐, 환상 속에 그대, 그러면 그냥 와 맞아 막 이러면서 막 사는 거잖아요. 예. 그 하나님 주권도 인정을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셨던 마음으로 통치하는 인간의 그 권세도 무너졌어요. 고양이도 달려들고 개도 물라고 달려들고 몰라봐요 지금. 예?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자 먼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요 자기의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왕인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죽음의 권세에 속했으니까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회복이 되어지니까. 자기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주님이 오시어서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주님이 휴거되어진 성도들과 함께 땅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이제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 천년 왕국에는요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천년 왕국 때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7년 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이스라엘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이 환란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나라와 백성과 방언 중에서 흰옷을 입은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환란 때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주님의 이 주권이 회복되어진 나라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천년 왕국에도 그 후에 태어나는 세대들 중에 불신자가 생기기 때문에 죽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완전한 회복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처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는 모든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인정을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사람의 만물을 통치하는 이 권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 사자가 이끌려오고,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이제 천년왕국에 되면요, 사람의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세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자도 어린아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하니 독사도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통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때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때 이제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잘 안 믿어지죠. 예. 이 땅에서 이 조그만 이 한국에서 괜찮은 기업체가 우리를 불러 주어도 뭐 삼성이니 LG니 SK니 뭐 이런 데에서 우리만 불러줘도 얼마나 영광스러워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모들이 자식 자랑할 때 우리 아들 삼성 다녀. 영광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아, 우리 아들은 LG 들어가가지고 지금 중국 상사에 파견 근무 나갔어. 예.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들 모이면은 맨 자식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삼성, 우리 아들은 LG, 우리 아들은 지금 유학가 있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그럼 아버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왜 없어? 그래서 아버지는 뭐 자랑하세요? 우리 아들은 오직 예수야!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죠. 아, 목사들이 진짜 오직 예수를 자랑해야지. 근데 이 땅에서도 조그만 그것을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천년왕국 때는 통치자가 된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 통치자가 되는데요.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에 비유해서 이제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 그대로 고을을 맡긴다고 했잖아요. 우리들의 이 통치 영역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현재 이루어야 될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에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의 몸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 보장된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자, 보세요. 사람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이 맞습니다. 옛날 성경. 썩어진 것으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았든지 간에 그 살아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서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심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들.
자기 입심 양명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근데 이 땅의 것들은 뭐예요? 다 썩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다 썩어진 것이에요. 다 받아 누렸어요. 주님 앞에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는데.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서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영생을 이제 얻느냐, 이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영광이 다르다고 했죠. 아니,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헌금도 그냥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전도도 생전 안 하고 이러던 사람과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이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시면 이게 공평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평하다고 하는 것을 공평하다고 하는 말로 오해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사람과 안 심은 사람을 똑같이 주시는 거는 이건 공의로우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과거에 얻은 그 구원으로 만족하고, 이제 구원 따놨으니까, 천국 따놨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도 내 성공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헬퍼로. 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어떤 이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어졌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유부녀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야, 내가 이 만남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근데 너무 이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야. 안 만나려고 마음 먹는데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복음 집회 하는데, 복음 집회에 이제 가서 말씀을 듣자고 한 거예요. 가기 싫은데 이제 억지로 끌려갔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다 자기 얘기야. 그러니 이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안 들을 수가 없죠. 듣다가 결론이 뭐냐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를 그냥 다 씻어주셨다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얘가 아멘, 나 이거 믿어 그런 거예요. 왜 믿었느냐면 이제 미래의 죄까지 사해줬으니까 마음 놓고 이 유부녀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구원받고, 그냥 구원받고 나서 아무런 변화 없이 더 악해지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이루어야 될 구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3번으로 이렇게 이제 뒤에다 놨는데요.
자,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신들의 그 눈에 보이는 감독자가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종 그리고 두렵고 떠는 거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냐,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이 이루어야 될 구원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이 이게 근거가 되어져야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두렵고 떨어야 될, 경외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을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중에 누가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 늦게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임재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은혜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은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오늘은 우리 친척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나오는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이제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첫 번째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것.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성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거룩함이잖아요. 성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성화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송합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면 결국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이 율법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그러나 이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이라고 하는 이 죄가 거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성 속에 이 죄가 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죄가 끄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죄가 끄는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반대로 행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네. 조금 이제 그 로마서 전체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설명을 자꾸 이제 길게 드리는데요. 로마서 1장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죄들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또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5장에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을 예를 들어줍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다윗.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또 보충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것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참아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환난이 우리 안에 인내라고 하는 내성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 때 그 전에 당했던 그 어려움이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내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네팔에 처음 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네팔이. 그래서 야, 네팔 와보고 네팔 간다고 할걸. 이미 다 간증해놓고 이제 어떡하나 이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서 엎드려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가지고 엎드려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현웅아, 네가 좀 잘 사는 한국 떠나서 이 못 사는 네팔 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드니? 그러면 내가 천국을 포기하고 너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올 때 내 마음을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겠니? 그래서 뻘떡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나는 이제 군대 생활 다시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우리 연약한 아내, 그리고 우리 지연이, 호연이, 얘네들은 무슨 죄야? 완전히 그때 네팔의 모습이요. 제가 60년대에 천안에 사는 그 고모 집에 갔을 때 그 천안의 모습이에요. 서울의 모습도 아니고 60년대에 그
천안의 모습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된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여보 정말 상상을 초월해. 여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어. 근데 왜요? 너무 열악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열악한 거요? 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야리야리하게 생긴 저희 아내가 연약한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사실 그래요.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가난한 거, 열악한 거 자기는 이미 내성이 생겼다는 거.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단련하시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빚어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좀 참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라인딩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로마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요 로마서가 이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근데 로마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since 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복수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sin 죄, 단수 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인 이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말하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다. 이거는 sin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속에 아직도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과 반대로 가도록 작용하는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선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러나 죄는 그 반대로 작용을 하니까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죄는요 육신 안에 있는 이 죄는 우리의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침투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한 번은요, 요즘은 뭐 그냥 그 핸드폰에 그 성경 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형제하고 교제를 하려고 이제 그 핸드폰을 이렇게 틀었는데, 아니, 내가 시키지도 않는 화면이 뜨는 거예요. 여자가 그 비키니만 입고 있는 그 화면이 쫙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워요. 형제가 보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뜨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킨 거 아니야. 내가 킨 거 아니야. 근데 형제 얼굴이 일그러들었어요. 언젠가 봤으니까 뜨지. 근데 진짜 내가 든 거 아니거든요. 누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가 원치 않는 자꾸 말도 하고 원치 않는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결심을 하는데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꾸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가지요. 뭐 때문이라고요? 이 바이러스 같은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성 속에 거하는 이 악한 본성 속에 거하는 죄가 우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속에 마음의 법, 그 다음에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다른 법이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죄의 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요, 힘을 가지고 있는 프린시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왜 떨어지죠? 예, 중력. 예. 네팔에서 이거 왜 떨어지죠? 노니까 떨어지죠. 아, 네팔 사람들 진짜 힘들어요. 지구가 돈다고 하면은, 그럼 왜 화장실 물이 안 쏟아지는 않는 거예요? 같이 도는 걸 몰라요. 이 중력을 모르니까, 예. 이게 제가 놔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 중심에서 잡아다니는 그 힘에 의해서 딸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발견했죠? 아이작 뉴턴이 발견했죠. 코로나가 유행할 때. 집에 있으면서. 밖에 나왔는데 사과나무 아래에 있는데요. 사과 열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왜라고 그 질문하지 않았는데 이 뉴턴은요. 왜 떨어질까? 하다가 지구 중심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중력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죠?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하잖아요.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잡아다니는 힘. 이것을 만류 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힘. 마음의 법이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이 둘이 싸우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이런 이제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데 근데 이 마음의 법의 힘은요. 죄의 법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의 법은요. 방향은 바릅니다. 또 율법도 방향은 바라요. 근데 이 마음의 법보다 이 율법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죄의 법이. 죄의 법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항상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우는데 결과가 어떻게 난다고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늘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얘기인데요. 저희 할머니하고 그렇게 싸움을 했어요. 저희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저희 삼남매를 저희 할머니가 이제 키워주셨는데 참 고마운 분이죠. 근데 내가 그때는 왜 이렇게 고마운지 모르고 할머니하고 싸웠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낡은 집에 새들어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문이요, 철대문인데 굉장히 낡아가지고요, 이렇게 잘 들어서 닫아야만 닫힙니다. 아니면 그냥 열려요, 다시.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제가 그 문을 들어서 닫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또 들어서 닫으려고 맘먹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갔다 와가지고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럼 제 할머니가 얘야 문 들어서 닫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닫아라 그러면은 닫기 싫어져. 그럼 탁 놓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아니 이놈아 할머니가 문 들어서 닫으라고 안 했어? 그러면 아우 진짜 그러면 아니 문 들어서 닫으라는 말이 나쁜 말이냐? 아 진짜 이거 봐라 너 지금 나 때리려고 그러지? 죽여! 그래서 막 할머니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 으아 진짜 미치겠다 막 그러면서 막 벽에다 머리 맞고 막 치고 그냥 그 다음날 이제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아버지 왜 내가 나이로 따져도 몇 범이 할머니하고 이렇게 맨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 학교 갔다가 또 이제 오는 거예요.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손자 왔냐? 그래 어서 와라. 그러면 제가 문 들어서 닫아요.
어김없어요. 야, 문 들어서 닫아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진짜 미친다,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은혜 다 쏟아! 할머니 때문에. 그냥. 맨날 이랬어요. 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특히 저희 학생들 밤새도록 그 게임하고, 네? 엄마가 잠 좀 자라. 알았어요. 그 이제 엄마 볼 때는 불 꺼. 그럼 게임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나와서 물 먹으려고 보니까 뭐가 불빛이 새나와.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은 게임하고 있다가 엄마가 물리니까 툭 하고 이렇게 잠시 가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하고 나니까 하고 싶은 거 시큰했으니까 마음이 시원하죠? 아니야, 이상하게 찝찝해.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하게 돼. 그러다 죽어. 네. 이게 왜 그렇게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까요? 네. 아유, 어디 이제 학생 캠프에 갔는데 여학생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아니, 나는 남학생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여학생도 그러더라고요. 남학생들은 이 게임도 게임이지만 야동을 많이 보잖아요. 야구하는 동영상. 예, 우리 그 모치님들은 야동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냥 모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예. 이 남학생들이 이제 야동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사로잡히면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7장이 진짜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잖아요. 예? 맨날 이제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아, 근데 여학생이 상담하는데 여학생이 그렇게 야동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밤을 샌다는 거야. 예.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죄와의 법에서 우리가 이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될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얻음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현재 삶 가운데서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구에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우리 안에서 이제 요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제 이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자, 8장 2절 한번 보세요. 8장 2절. 여기도 이제 또 법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만있어 봐, 몇 시까지죠? 끝났죠? 10시 반까지인가요? 맞아요? 아, 이거 어떡하나? 요거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예, 예. 확실해요? 10시, 11시까지 아니에요? 10시 반까지예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거 다 준비한 거 다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예, 예. 로마서 8장 2절 할 차례다.